할렐루야, 신년 축복,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할렐루야.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편찮는
큰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들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2025년에는 후회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한세교회 성도님,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합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또 신년 축복 온라인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우리 카자흐에서도 이렇게 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카자흐 스타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을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세요 라는 또한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진짜 우리 카자흐 스타일로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 거듭난 영안에 우리 영과 한 영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24년을 돌아볼 때도 어쩌면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또한 결단하고 또한 성령으로 살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분명히 마음 가운데 결단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 어쩌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또 내 뜻대로 살았던 많은 것들을 보면서 또한 다시금 돌아보고 또한 후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년 축복 온라인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실지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이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가난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신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또한 성령의 기쁨으로 또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과 또한 모든 질병에서 그리고 귀신의 포로에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에서 오직 주님이 그것을 회복하시고 또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그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그 가운데 땅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또한 땅도 잃고 또한 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50년이 되는 그때에 바로 희년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희년의 때에 그 50년이 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오늘이 바로 49년 12월
그리고 31일이 되는 그때, 바로 내일이면 50년이 되는 그때라면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내일이면 지금까지 힘들고 눌리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아마 이날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계속 지나면서 주여 이 신년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날에 어떨까? 너무나 행복하고 떨림과 그 기쁨과 감사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잠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잠도 안 오고 어떻게 할까?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냥 그 모든 고통도 다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의 기쁨으로 아마 충만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바로 희년의 영이신 그 성령이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영 안에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고 부족함이 다 회복되고 또 희년을 맞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응답되고 그리고 새 믿음으로 이 가운데 기도 제목 적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2025년에 바로 희년의 축복의 해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또한 주님의 간증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참된 주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생명과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가장 귀하게 그 가운데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사단의 미혹을 받고 그 가운데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죄를 짓고 난 아담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담은 바로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은 그 아담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기쁨과 그 행복 가운데 살았던 그 아담이 지금은 하나님을 피해서 죽음 가운데 죽음의 그 두려움에 떨면서 그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먹었을까? 내가 왜 먹었을까? 내가 왜 사단의 말을 들어서 왜 하와의 말을 들어서 내가 왜 먹었을까? 계속 후회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주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또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 가운데 살다가 그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가운데 살다가 그 순간은 잠깐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사랑이지만 그러나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얻었다고 착각하고 주님은 저 멀리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주님과 함께 자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그 가운데 행복하게 지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이 시간 심히 통곡하고 있다는 것이, 심히 통곡하면서 베드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 주님과 함께 했던 이 많은 시간들과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베드로는 후회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디베라 호수에서 다시금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업으로 돌아가서 그 가운데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을 때 베드로가 어떠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마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주님이 처음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때의 그 모습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을 그 가운데 부인하던 자신의 그 모습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생각하며 후회하며 아픔 가운데 통곡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새해가 되면 마음에 또 결단하고 새롭게 어쩌면 운동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무엇도 하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못한다고 해서 또한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를 알 수 없고 또한 그때가 지나면 돌이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후회해도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죽음의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담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가죽옷으로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며 심히 통곡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다시금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베드로는 주님을 전하며 주님을 위해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사랑이,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죽는지, 죽음 이후의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는 무엇이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 사단에 붙잡혀 있고 저주 가운데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그 이유는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여서 그 가운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가운데 얼마나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다리시는지 그 가운데 죽어있는 그 영혼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보게 하심을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 눌린 자들을 보게 하실 때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애통의 마음을 알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신년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또한 부모님, 또한 자녀들, 친척들, 친구들, 우리가 만나고 또 명절 때 만나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많은 유가족들이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형제들을 보고 싶어도 그 가운데 볼 수 없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잘해줄 것, 좀 더 아껴주고 많은 후회 가운데 그 가운데 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운동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살고 죽는 것의 문제이고 후회한다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어서 그 가운데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배불리 살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있는 시간,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시간이 있는 줄 그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후회하며 내 형제들이 나와 같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지 않기를 이 가운데 후회하며 이 가운데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후회에도 늦었다는 것이.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영혼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주님은 우리가 항상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아마 성도님들께도 한번 말씀을 전할 때 그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꿈을 꿨습니다. 제가 꿈을 꿀 때 바로 주님 앞에 저희 성도님 한 분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른 것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 딱 하나만을 그 성도에게 물어보셨어요. 내 열매가 어디 있느냐? 내 열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 성도님이 저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정민 목사님이 제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이 깼어요. 저는 꿈이 깨고 나서 계속 울었습니다.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어요. 눈물을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 성도님께 죄송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는 것을 전했지만 그 가운데 강하게 무엇보다 간절하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운데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전하고 계십니까? 그 생명을 나타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 열매가 어디 있느냐? 내 열매가 어디 있느냐? 내 열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신년에 계신 그 성령이 바로 예수를 증언하며 또한 열매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당연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한 열매 맺기를 원하고 또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는 누군가가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과 그 모든 때를 허락했다. 지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전 축복 기도회 때 어쩌면 우리가 축복을 말하고 어쩌면 천국을 말하고 그런데 지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어떠한 곳일까? 지옥이 어떠한 곳일까? 내가 진짜 지옥을 보고 지옥을 느끼고 있는 천국을 봐야죠. 천국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지옥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일까? 불목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이 살이 그 불로 다 들어가고 이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절망과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번 지옥하면 어떨까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때 기억이에요. 숨을 쉴 수 없고 진짜 이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너무나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그냥 이 아픔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아픔이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 한번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그 고통을 다시 겪게 된다. 김나시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 고통을 한번 다시 코로나에 걸리게 된다면 생각하기도 싫고 그 고통이 다시금 내게 오면 그때 어떨까? 당연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걸 알지만 그 고통을 다시는 경험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고통을 겪게 되는 것, 그것을 내가 본다면 그것을 내가 보면서 견딜 수 있을까? 그것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아는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다면 그 사람은 사단에게 붙잡혀 고통 가운데 부르짖다가 그 가운데 그 소리를 우리는 외면한 것이고,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내게 손을 구해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내가 붙잡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전화도 되고 언젠가는 주님 만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삶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바로 예수를 증언하며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줘. 지금 내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나를 제발 구해달라고 그 가운데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 올해 못 맺으면 내년에 맺으면 되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것이. 전할 때 힘들 때가 있죠. 예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부르짖음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영혼을 꼭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과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 영혼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했다면 올해는 꼭, 올해는이 아니라 이번 달에, 지금 이 시간에, 내일 이 시간에는 꼭 생각나는 분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 분들에게 꼭 주님을 전하시는 그 가운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신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기쁨을, 이 사랑을, 또한 이 생명을 내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느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애통의 마음이 내 안에 들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고 꼭 한 영혼을, 아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보여주신 그 영혼을 꼭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한세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1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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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이 시간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년에 여기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질병 가운데 주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회복이, 주님의 그 희년의 기쁨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더욱더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심은 것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 무엇보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과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새성전으로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세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 저녁 8시 계속 진행되는 신년축복 온라인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은 금요 창예배로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실 분을 위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하시길 바랍니다.